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날보다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요 드디어 200만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200만이면 엄청난 거예요. 원래요 이게 구독자 숫자가 많아도 100만 명 넘어가기가, 성경 말씀 가지고 100만 명 넘어가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뭐 잘 전하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못 전한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조회수 상으로 보면은 전번 주에 200만이 넘어가지고 202만 명이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돌파 기념으로 오늘은 특히 또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제목을 제가 뭐라고 이렇게 특집으로 정했냐면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부제 다른 제목으로 하나 더 만든다면 이렇게 제목을 또 정하겠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과 오순절을 뛰어넘는 대속죄일 신앙으로 거듭나자. 어떻게 해요? 사순절과 부활절과 오순절을 뛰어넘는 대속죄일 재림신앙으로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재림신앙 대속죄일 말하기 전까지가 뭐가 나왔어요?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안 되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부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늘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잡은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걸 버쳐 24절과 25절에 대한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부터 해답을 바꾸서 이제 부활절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이 보이는 소망은 뭐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은 바라보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에 대한 구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구원에 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알아요? 죽어 천국 가는 그냥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서 성경이 전부 다인지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부활절 지키고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요, 부활절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최고 핵심이에요. 부활절 지키는 게 종교 보고 뭐라고요? 기독교라고는. 기독교는요
주일날, 일요일날 지키는 거. 일요일날 뭐였냐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거를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을 지키는 종교가 기독교. 토요일을 지키는 종교가 안식교, 유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게 다 뭐예요? 여기는 토요일 교회예요. 토요일 교회. 무교절 교회예요. 절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답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해답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한 구원은요, 재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에 이루실 육체 구원에 관한 절기,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관한 절기를, 구원을, 육체 구원 사건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아직 이루어질 거라서. 그렇지요. 자, 이루어질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운 단어 쓰고 있어요. 무서운 단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단어 써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나중까지 견디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다 뭐 어디다 붙이냐면,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너 구원 받았다고 하지 마라. 주여자 하나님 천국 못 가니까 구원을 견뎌가지고 너 잘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대로 의 가운데 살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런 햇소리들 해버리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들이에요. 보이는 소망은요, 이러잖아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잖아요. 얻은 거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요.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얻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얻을 것도 아니고, 현재 잘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벌써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 피로 믿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미 끝났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민권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줘버렸다. 왜 보증으로 했다고 할까요? 보증으로. 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 주면서 완성되기 때문에 보증지표 준 거예요. 영혼만 구원시키고 몸의 구원은, 부활은 보증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보이지 않는 거를 갖다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 가지 탄식. 피조물의 탄식,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탄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는 탄식, 또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신이 강구해 준다는 것이요, 다 여기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6절 가지고 뭐라고들 교회에서 햇소리 하는지 아세요? 저도 좀 좋은 소리 하고 싶은데요, 너무 의분이 나서 그래요. 아주 그냥 방언이다 전부 다 쎄러 받쳐버리네. 우리가 뭐 빈지 못할 거, 하다 보면 뭐 성령님께서 다 탄식 가슴에 해준다고. 이따위 소리들 하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앞에 산자가 하나 붙어. 산신령. 산신령 짓거리. 남자들은 산신령, 여자들은 무당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과요. 산신령하고 천지차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는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 뜻 벗어난 거, 신령한 짓 하는 거 보고, 뭔 신령?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피조세계도 전부 다요, 탄식한다. 이 탄식이, 뭔 탄식이냐면요. 창세기 3장 17절 이전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거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래 아담과 하와 불러가, 야, 너네들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바람에 저주가 들어오면서 땅의 저주도 너 때문에 들어왔다 하면서 땅의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날. 이게 회복되길 피조세계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이에요. 재림 7번째 나팔 불 때 탄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 2절, 이전 상태. 죄 짓기 전 상태. 이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가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역순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생길로 들어갈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영생길로 그냥 영원히 사는 사람. 그거 보고 육체 구원 받은 자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8장 23절 사건이에요. 몸의 구속이라고 해요. 몸의 속량. 아멘? 이거를 또 모르고 있는 걸,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네? 이거를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탄식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재림에 관한 거예요. 대속죄일날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부활절날 무언 소리 하나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부활절 그러면 자꾸만 예수님 오시면 휴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게 해답지예요. 해답지라서 이제 문제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거 있지요. 사순절. 사순이라는 거는 40일이에요. 오순절은 50일 그거예요. 근데 사순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순절 많이 지키죠. 고난주간 많이 지키죠. 이걸 전부 다 해석해 드립니다. 이제 자, 사순절은요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순절이 뭐냐면 40일을 계산하는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하긴 한데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활절이 뭐냐면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아멘? 절기상 1월 16일 날이라고 그래요.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근데 그러니까 부활절 날, 일요일 날 전날이 당연히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날까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인데 달력상으로는 46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46일. 아멘?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잘 보세요. 부활절 날, 전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부터 46일 전날을 계산해서 들어가면은 수요일 날이라고 해요.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46일인데 일요일이 6번이 요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을 뭐 해버려요? 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의미로 빼냐면은 6번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일요일이 6번 껴있는 거를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쉬어가는 날이다 해가지고요. 그거를 뺀 기간이 40일인 거야. 이게 달력으로는 46일째입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수요일 날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하나는 적어 놓으세요. 제의 수요일 날이라고 해요. 제의 수요일. 이게 시작하는 날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시작할 때
천주교에서 나온 거 이거. 교회에서 왜 지켜? 짜증나게. 제가 이래봬도요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낼 때만 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짜증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푼수라고 하고요. 아무 때나 짜증내는 사람 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장애자는 아니거든요. 자, 이 수요일 날, 제 수요일 날 뭐라고 하냐, 재를 이마에다 뿌리면서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이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 보고 제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이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디서 나왔다?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찾아보면요, 사순절이란 단어 있으면 내 손가락 쫙 뒤져버려요. 일단은 사순절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사순절은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구제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죠?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고난기간이라고 있죠. 이거 하나가 이제 또 붙어요. 고난기간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은 그 부활절 일주일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게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교회에서 특히 뭐합니까? 미디어도 금식시키고, 기죠? 대부분. 이제 또 회개도 하고, 또 금육을 해, 금육. 많이 고기들 안 먹어요. 아이, 그 비싼 고기 왜 안 먹어? 안 먹는 거 있으면 나 좀 주면 좋은데. 주는 분은 가끔 가다 한 분밖에 없어. 가끔 가다. 그것도 자주도 아니야. 철따라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자기 절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1년 중에서 그때만 잠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평시 하는 거예요. 예? 아멘? 평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요, 요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하는 게 제 수요일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한 주간까지, 고난주간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원래요, 40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40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 34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하셨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대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다 죽습니다. 물 안 먹으다 죽어요. 예? 모세 때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요, 출애굽이 끝장이 뭐예요? 몇 장으로 끝나요? 출애굽이? 이럴 때는 40이라고 무조건 해요. 지금 40에 대해서 하는데 몇 장으로 끝나요? 그렇죠. 출애굽이 뭐냐면 이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이야. 어렵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고난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이 40장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요, 신기해. 호렙산만 나오면, 호렙산이 뭐냐면 시내산이거든. 시내산이요, 걸어가는 기간도 주야로 40일간 걸어서 갑니다. 엘리야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왕상 19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걸어서 40일을 주야로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40일을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이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주야라고 단어 나와요. 전부 다 공통점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주야예요. 주야 40일간입니다. 같은 40일에도 어쨌든 주야가 다 문자적으로 붙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40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40일은 고난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자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때부터. 옷도요, 고난주간에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보면은 고난주간에 학교 가니까 남학생들 있죠. 양복들 다 입고 왔어요. 와이셔츠. 무슨 색? 와이셔츠도 무슨 색? 양복도 무슨 색? 검은색은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입어요? 아니면 저기 장례식장에서 입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장이요. 와, 근데 그때 고난주간에 제가요, 학교에서 뭐를 발표할 때가 시간이 됐었어요. 발표할 때. 다 그때. 그 앞에 서가지고 소리 막 질러버렸어요. 아니, 주님, 고난주간에 그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지. 우리가 왜 그걸 받아요? 우리가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요? 하면서 소리 막 질러요. 그 검은도 그게 깃벗에 있는 결혼식장이요? 아니면 다 죽어가지고, 예? 검은 입고, 검은 티키간 옷들을 입고 지금 여기가 장례식장이 그랬어요. 너무요. 이게 너무 지금 무식대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거를 기뻐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참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유. 근데요. 가까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 흉내낸다고 진짜요.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막 고난에 뭐 십자가에다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도 가까다. 뉴스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멍청한 짓거리들이요. 고난은 누구로 좋게 해요? 그런 거 안 그러나 제가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의 의미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이요. 23장 28절에서요. 28절에서 31절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서 끌려가는 장면이, 그걸 보고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안타까워 죽으려고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 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려요 하시니라. 자, 여기 장면 말고도요, 다른 장면 보면 이러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메고 가실 때 예수님한테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버려요? 알았다 하고서 그냥 말대로 다 전부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장면과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여자들이 막 우니까 뭐라 해요? 야,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잖아.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쉽게 말하면은 율법 가진 자들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넘어오지 않으면은 다 죽어요. 아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믿음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너희가 살 방법이다. 그걸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 있죠. 나무가요 2개가 나와.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뭘까요? 에?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 그거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고, 산자와 죽은 자. 믿기 시작하는 사람과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고. 누굴까요? 제가 약간 뜸들이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유튜브 보는 분들도 뜸들이면서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이 안 되면은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 못 하면은 그냥 부활절 다 지키고, 예? 뭣도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지키잖아요. 6월절이 그 사람들은 최고 행사예요. 6월절 지키면 2단이에요. 6월절 지키는 2단이나, 부활절 지키는 3단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명목상 보면은. 제가 지금 갑자기 속이는 얘기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이 푸른 나무는요,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노마서 보면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 이방인 때, 재림 때 주님 영접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구원 받은 자,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영접 못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이 똑같은 단어들이 로마서 11장 가면 나와요.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초림과 재림을 같이 여기서 놓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돌 하나로 2개 맞추는 거 보고 속담이 있잖아. 몰라요? 저기 새 마실 때 일석삼조. 에? 돌 하나 가지고 세번 일석삼조. 2조 아니요. 내가 2조 말하니까 무슨 우리는 화끈해. 이렇게 모르던가 아니면 말을 해도 막 더 나가. 이게 원하는 대답 좀 해. 일석이조라고 일석삼조가 난 지금 살았네. 세 말이 왜 아예 일석 10조 그러지? 이게 기술이에요.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심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재림 때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 때. 아멘? 재림 때요. 재림 때 이방인 때 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추수 때. 이거는 초림 때를 돕추수라고 해요. 재림을 가을 추수라고. 이게 가을 추수까지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노마서 11장 가서 봅니다. 노마서 11장. 노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무 기네요. 좀 읽어봐 주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아멘. 그래놓고 이제 드디어 25절 가면 제가 이제 항상 특허만 나오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서 신약시가 끝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연결된 거로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이 향해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러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유대인 가리키는데 유대인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고는 무슨 나무라고요?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 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들 봐라. 2000년 전에도 살아서 직접 초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지 못한 저들을 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옥의 판결을 받게 했는데 하물며 내가 참 감람나무도 이렇게 했는데 돌감람나무는 너도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언제 때냐면 결실을 맺을 때 쭉정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쭉정이를. 아멘? 쭉정이 심판 사건들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머릿속에다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십자가 사건, 1월 14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신 무교절 날, 토요일 날, 1월 15일, 그 다음 날 16일 날이 바로 부활절 보고 초실절이라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해요? 오순절.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절, 초실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0일 전에는 사순절. 아멘? 초실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 후에는 오순절.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합쳐서 90일간. 예?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절을 센터로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을 센터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연상되지 않아요? 나만 연상되나?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절기가 초림의 목적이 네 절기를 이루시러 온 거예요. 네 절기를 이루시러.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절 전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날이에요. 토요일 날을 무덤에 계셨었어요. 이날 뭐냐면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론으로 보면 토요일 교회를 잡아 쳐내버린 거예요. 어디다가 무덤 가운데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24시간 계시다가 그 다음 날 나오신 거예요. 아멘? 나오신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요. 그럼 그래서 토요일 교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지키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래요. 40일째 되는 날 또 뭐예요? 40일이 또 하나 있네.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게 2월 26일 날이에요. 절기상. 금요일 날이야.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래요. 열흘 후에 불 내릴 거다. 성령님 오실 거다 한 거예요. 40일 후에 열흘이니까 50일째.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4가지 절기를 우리한테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 나한테. 우리도 아니에요. 누구요? 나. 이걸 구원론 쪽으로 나한테 갖다 붙여야
부활절 지키고 이따위 짓거리들 않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믿는 순간에 제사장 된 거예요. 기죠?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6월절은 내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세상에 있던 거는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게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거는 6월절이 이루어지면서 무기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다 다 집어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부활하신 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꺼번에 내가 계산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면서 나의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있던 모든 거는 다 무덤 속에다 잡아 쳐놔버린 거고, 예수님 부활한 날 나도 같이 부활하면서 50일째 오순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순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순절 가운데.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속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어떻게 나만 시원한 건데 얼굴도 그냥 떨떠름한 것 같네. 예? 왜 이렇게 뒷북도를 잘 쳐? 아멘도 제때 해야지. 안 그러면 하고서 뭐라게.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 사역은 나한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신약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해. 이루어졌으면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면은 이단인 거예요. 지키면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소리거든. 난 앞으로 구원 받을 거라는 소리거든요. 지킨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지킨다는 거는 이걸 또 이해시키려면은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동영상 보고 또 시비 걸 인간들 엄청 많아요. 왜냐면 무식하면 덤벼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기야 뭐 초등학생들이 저기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 코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겠어요? 뭔 말인지. 이런 영적인 말씀 해주셔도 안 들리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죽여 살려. 그냥 그대로 지키면 돼요. 지켜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켜요. 누가 뭐라고 해요? 지키는 건요, 이미 이루어진 건 지키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가지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는 뭐냐면요, 이미 일어난 거를 본 자들이요. 이거 보고 복음을 무슨 복음을 하냐면 전한 복음, 문자적으로 다 보여드려요. 무슨 복음이요? 아, 이게 소리치면 안 되는데 여기만 쓰면 안 올라게도 나 집에 가면 우리도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데 앞에서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값없이 없어 보인다고, 약장사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쓰면은 그냥 약장사 돼버려. 구약 신약 해가지고. 자, 고린전서 15장 보세요. 1절에서요 4절, 이걸 보고 전환복음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런 거 보세요. 여기도 부활까지 다 나와버려요. 부활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 왜 지키냐고. 진짜 목사님들 회개들 엄청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이거 보면 이 또 영상 보면 덤벼들라고 할 거예요. 나한테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한테 덤벼들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기 전한 복음 나오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은 것이래. 이미 섰대. 자, 성경이 달리 보이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평상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6월절 사건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교절 사건이야. 무덤 속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소실설 사건이요. 계배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였다. 12제자는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거. 사도는 본 거 전하는 거예요. 본 거 이미 이루어진 거를 전하는 복음 보고. 무슨 복음? 전한 복음. 아멘?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전할 복음. 전할 복음은 누구라고 하냐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6장과 10장 7절을 두 문장을 딱 연결해 보면은 쫙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전할 영원한 복음이, 이 전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전산년 반입니다. 그럼 전산년만 다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 장면이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이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두 번째 게 뭐래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이요 11장 보면은 이 전하는 자를 보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나타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나타날 걸 전하는 거 이러잖아.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라잖아. 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그래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기간 보고 영원한 복음을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14장 6절에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10장 7절은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었다 했었고,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 전하실 복음인 겁니다. 이건 사도예요. 사도. 이때 벌어지는 절기를 가리켜서 일곱 번째 나팔 불 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8가지 절기 중에 2번 피가 보이는 거예요. 쌍피가. 오늘 왜 쌍이 자주 나오네. 일석이조도 아까 나왔고, 이 피가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석이조라고 해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피가 2번 보이는 거예요. 6월절의 피와 대속절의 피가. 이건 초림과 재림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요 재림 사건에 일어나는 절기 보고 정확히는 대속절이라고 하는, 대속절이라 주님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를 이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할 복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아멘? 근데 또 지키라고 해가지고요, 무식하게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아니라 재림 때 나타날 메시아의 사역을 믿고서 지키라는 거예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역. 2000년 전 사건도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믿는 것이 절기 지키는 거예요. 이미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를 뭐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절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걸 왜 지키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6월절 지키는 게 이단인 거예요. 유효기간이 다 끝난 거 같다가 끝난 걸, 이미 지나간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완성된 거 안에 감사함으로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지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가지고 고난에 뭐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하자면서 막 일부러 슬픈 얼굴 하면서 금식하면서 거무축축한 옷, 아이씨, 오늘 하얀 거 입을 거.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매고, 검은 넥타이는 아니죠. 검은 양복 입고, 초상집처럼 입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따먹자는 게 아니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다음 걸 보는 거, 다음 신앙 거, 뛰어넘는 신앙. 그래서 재림 신앙을 안 바라본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전부 다 침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침륜에 빠지면 다 축쟁이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돌아가는 거예요. 뒤돌아가면 다 죽어요. 보여드릴까요? 뒤돌아가면 다 죽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민수기 14장 가보세요. 민수기 때도요, 광야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장 보세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이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다 작살내버려요. 여기서부터 다 죽여버려요. 14장 40절 이하로 보면요, 다 쳐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요, 교회 목사님들이 소실절 지키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 장관 앞서서 애굽으로 빠꾸 한 거예요. 빠꾸. 가지는 안 했어요. 애굽으로 실제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나안 땅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애굽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쳐 죽여버려요. 이 일이 금방 벌어져 버려요. 그런가 안 그런가 좀 있어 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요. 10장이요. 10장 36절과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서 미래형을 쓰고 있죠. 이거 죽어서 가는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나요? 이 영혼이 원어 들어가면 푸뉴마가 없어요. 푸슈케만 해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 받음이라. 미래형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이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구원. 그래서 오실 리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요. 하나님이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패고 둘째 것을 패하는 걸로 나와. 기죠? 이러고서 이유가 뭐래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요. 약속이 뭐예요? 과거에 벌어진 거요? 앞으로 나타날 거요? 나타날 거요. 오실 리. 제일 예수님께서 오실 약속을 갖다가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자적으로. 이게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육체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재림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에덴을 희복시키는 사역.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의 피조물이 탄식하는지 않는지도 몰라요. 영안 열어서 보세요. 제가 처음에요, 하나님 만났을 때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을 때요, 은사적인 게 엄청났었어요. 엄청.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요. 와, 새들이요. 나무도 대화가 되더라고. 저를 이상하게 보던가 말던가, 믿거나 말던가요. 와, 전철 탔는데요. 누가 이렇게 반려견을 안고 있는데 얘하고도 좀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말하면 또 저보고 맛이 갔다고 하니까. 잠깐 그랬었어요. 잠깐.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나한테 와가지고 집이 언제 팔리냐, 돈 언제 들어오냐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나 몰라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자, 어쨌든 그 피조물의 탄식과 이 사도들의 탄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 몸의 구속의 이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을 모르니까 성경이 전부 다 미스테리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요. 특히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요, 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래버려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을 해줄 걸 지키는 거를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 66권에 그 한 절 나오는 게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 있어,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 있어 이 두 번째 거를 지키지 못한 게 대속절에 관한 절기를 관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지키지 못하면은 666 펴받아 버리거든. 앞뒤 문맥 보세요. 14장 9절부터 13절 내용을 몇 번 읽어보세요. 본인들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666 펴, 아이 내가 그걸 왜 봐도 하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서 안 믿는 애들이야. 아니면 성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면 저 김집사야, 아니면 저 이목사야 이러면서 자기는 아니래. 성경 보세요. 똑바로 거기에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성도 포함돼요, 안 돼요? 말 같은 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고 중요한 거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절기 지키면 안 되는 거, 추수감사들도 지키면 안 됩니다. 지키지 마세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죽어 천국 가는 것도요, 지키다 주님 만나면 욕 바가지로 먹는 것만 알고 계세요. 뺨따기 정신없이 주님한테 맞지 마시고요. 저는요, 자신 있어요. 너 왜 추수감사들도 안 지키고 성탄절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냐? 추수감사들. 우리는 절기 헌금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 하는 분도 없어. 절기 헌금 하면 헌금들 많이 들어와요. 딴 때보다 더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광고 방송 했어요? 다음 주 절기니까들 여러분들 하면서 헌금도 준비하라고? 이따위 소리는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돈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절기 많이 만들었고 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려면은.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 닫게 하시겠어요? 그 절기를 저는 하나님 만나면 자신 있어요. 너 왜 절기 안 지켰냐 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어디? 갈라디아서요. 하면 이제 몇 장 몇 절이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 절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요. 11절 좀 읽어보세요. 하면은 주님이 아마 읽으시고서 뒤돌아 쓰실 거예요. 곤란하셔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에 초동학문과 종노릇 나오는 얘기를 깊이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해석할까요? 절기 특히요, 딴 거 빼놓고요, 이 절기라는 단어가 4150번 모에드라는 단어 써요. 절기. 예수님의 8가지 절기를 써요. 지키지 말아요. 지키면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헛될까. 아멘? 뭐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 위험한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 자, 우리가 부활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천국은 가더라도 뺨때기는 몇 대 맞을 각오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약 시대가 차고 재림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단 교회로 전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차는 순간에. 아멘? 그러니까 전한 복음 말고 전할 복음이 시작되는 날부터는 이단 교회로 지키면 전부 다 빠져가지고요, 재림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날까요? 뭐가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단 교회들이 있지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보면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 말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요. 출애굽기 보고 내기 보면요, 토요일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영원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다 이단 교회인 거예요. 그분들이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분 진리인 줄 알고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보면은 좀 있으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일요일 교회에서 부활절 지키고 이래버리면 당연히 토요일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지옥 가고 이런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 절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낙원 갑니다. 하지만은 재림을 준비할 수 없는 신문에 빠져가지고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초림 사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재림을 열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냥 뭐 무조건 다 열어주시는지 아세요? 급이 있어요, 급이. 그러니까 미리 이걸 알고서 준비하면은 재림께 다 보여버려요. 그런데 이게 부활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재림은 절대로 안 보여요. 다 그냥 추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순절과 그렇지, 부활절과. 똑똑하네. 오순절을 뛰어넘어 속죄일에 재림신앙으로 넘어가자, 요거예요. 넘어가자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는 소망은 이미 끝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자, 요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사건은 보이는 소망이 있었어요? 안 보이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지, 보이는 소망이 있었고, 복음으로 따지면은 이미 전한 복음이요, 전할 복음이요? 됐어. 아주 오늘 그냥 똑소리 나게 이대다 못하면 그게 말이 돼. 여러분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대속죄의 재림신앙으로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